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크게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의 축하가 우리 예수님에게 진정한 그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생일을 축하할 때 축하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돌을 맞이한 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내 아기든지 아니면 내 손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사랑스럽죠. 사랑스러우니까 그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마음 가지고 기쁨으로 축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혹 친구라든지 또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또 교인들의 아기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사랑보다는 의무적으로 합니다. 한번 축구했으니까 나도 축구해줘야지. 축구한만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한 보통 5만 원이나 10만 원 이렇게 보통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한 마음 가지고 하면은 정말 5만 원, 10만 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 그 이상을 줘도 아깝지 않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축하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황금, 유황, 몰약을 들여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축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축하한다고 하면은 그 축하는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성대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좋은 호텔이나 뷔페집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단촐하게, 그것도 마국간에서 초란 마국간에서, 그것도 숫자도 많아야 뭐 목자나 동방박사나 또 요셉과 마리아, 이런 아주 작은 숫자가 모여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축하는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단출해 보이지만은 그 내면을 볼 때는 정말 왕으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함께 축하하는 놀라운 그 축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왕으로 축하드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약 800km 이상 떨어진 먼 페르시아에서 그 먼 길을 낙타를 타고 와서 한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냐, 이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믿고 온 겁니다. 왕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정말 위대한 왕의 탄생의 축하예요. 오늘 이런 마음 가지고 아기 예수를 축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정말 왕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첫째는요 별입니다. 별. 예수님은 별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별이라는 거예요. 별이 뭐 인도한 자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별이 누구예요? 예수의 별, 아기 예수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별의 인도함이 없다면 그들은 그 먼 페르시아에서 여기 유대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디로 갈지, 어디에 태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별이 인도하는 거예요. 별이 인도하니까 방황하지 않고 계속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고 또 베들레헴의 마구간까지 와서 거기서 아기 예수 앞에 경배를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별로 오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한 별, 한 규, 별이 규, 왕이라는 겁니다. 왕의 별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모압을 심판하고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 그다음에 다윗,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한 별은 다윗의 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귀, 다윗의 별, 다윗 왕, 그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 놓여 있을 때에도 그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들의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이었습니다. 그 별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난, 그 어둠 가운데서도 그들은 별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압제받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별이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 별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별이 예수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어둠의 시대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절망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희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캄캄한 인생의 밤하늘에 예수님의 별, 그 별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별을 바라볼 때 그 별이 우리 삶의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 별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스린 자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6절 말씀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여기 다스린 자가 나와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마후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화려한 왕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그런 다스린 분으로 오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나?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대장과 서기관들이 묻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하겠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살펴보다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 진정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 왕이 태어났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비록 마구간에 태어났지만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신 거예요? 다스릴 자. 성경에 약속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 세운 왕입니다. 다스린 자인데 사람이 세운 거예요. 헤롯 왕은 영원한 왕입니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왕에서 자리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왕은 다 사람이 세운 왕이에요. 사람이 세운 왕은 영원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물러가요. 미국 대통령도 물러가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물러가고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왕은 영원한 왕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영원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원한 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히 다스릴 분이로 믿습니다. 영원히 다스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서 왔어요. 이 땅의 왕이 다스리는 한요, 우리는 압제, 억압, 고통, 불안, 두려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릴 자가로 오셔서 이 땅에 정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참된 의와 평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해서 참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오직 다스릴 자, 영원한 왕,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의 오심, 정말 그분은 왕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이런 믿음 가지고 아기 예수의 다스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 말씀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신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로 온 거예요? 목자로 왔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많이 유리하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참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스겔 34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목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책망한 거예요. 그 당시에 목자들은 지도자들이거든요. 책망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자기 욕심만 챙기는 거예요. 양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양들은 가난한 거예요. 양들은 굶주리는 거예요. 양들은 유리하는 거예요. 양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외면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있는 목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4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목자에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목자예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목자로 오신 거예요. 목자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온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양을 돌아보고 양을 지키고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준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맑은 물과 푸른 주야가 인도하신 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이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습니다. 소란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왜 소동했습니까? 지금 자기를 다스리는 그 헤롯 땅이 있고요, 로마 황제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운 사람의 왕이 있는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있다, 이 말을 듣고 난 모든 백성들은 다 술렁이면서 다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왕의 탄생을 알지도 못하고 또 축하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무관심하고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관심도 없어요. 오늘날도요, 예수님의 오심을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성탄절 그냥 뭐 우리가 즐기는 날이지, 쉬는 날이지,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느냐, 정말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다스려 오셨다, 목자로 오셨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헤롯 왕처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해하고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해. 어둠의 세력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해를 끼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한편으로는 목자나 동방박사같이 정말 아기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동방박사와 같이 아기 예수를 왕으로 오심을 믿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입니까? 무관심한 삶이 아니고요. 또 아기 예수에게 뭔가 해를 끼치려고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아기 예수님을 동방박사처럼 황금 유황 몰약을 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경배할 수 있는 오늘 이 성탄 축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 힘들고요. 뭐 매스컴에 보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또 작은 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막 부도가 나고 빚만 늘어나고 대출은 안 되고 말이죠. 다 막아놔서 정책이 잘못돼서 막 부채만 늘어나고 집 마련하기 힘들고 뭐 이런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전체로 부채가 늘어나지만 30대 젊은이들까지 막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둠과 절망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에 이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경배할 때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민족의 별, 우리의 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자리에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있고 어둠이 물러가 빛이 있고 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주의 지팡이로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또 돌봐주셔서 맑은 물과 푸른 초랑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참된 그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